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무덤에 이르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동안에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 새벽 아직까지도 캄캄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로마의 임봉으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했었을 때 뜻밖의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그 옆에 빛나고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돌문을 열었었고 그들로 인해서 이 경비병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기다렸다가 이 새벽에 찾아온 것을 알고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두 천사, 똑같은 천사를 보고 경비병들은 막 두려워 떨었는데, 근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다려서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도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또 다른 한 사람은요, 큰 기쁨 가운데 위로를 얻는 자, 그렇게 쫙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은 우리가 막 기다렸다가 새벽에 맞이하는 것처럼 크고 기쁜 위로의 날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천사들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첫 번째 들었었던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리로 듣기도 했었지만 직접 눈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었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가 듣고 본 대로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복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 곧 천국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때가 안식 후 첫날, 곧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일요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일요일 이 날을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안식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신약의 안식일로 새롭게 받아서 이 날에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누며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서로 먹고 마시며 구원 얻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했었던 거죠.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예배할 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일요일이고 그 시간은요 10시인가요? 2시인가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시간을 기념하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을 막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것처럼 새벽에 함께 모여가지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있을 건데 여러분들 그날을 대망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도 새벽 시간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 만나 뵙기를 막 기다리는 자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기다렸다가 새벽에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 시간,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시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듣고 직접 만나뵈기도 한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라는 그 지시하심을 받죠.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부활의 소식을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시간적인 순서가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데, 여기 요한복음에서의 시간의 순서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할 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습니다. 무덤문이 열린 것,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직 아니었었어요. 요한복음의 시간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은요,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야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1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도 계속 볼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의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은 새벽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 돌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14절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린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렸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이 내용을 전달했었던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렸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 뜻밖의 소식을 듣고는 당황하죠. 그리고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갔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또 다른 제자, 그 또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소식,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인하여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들은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과연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쌌던 수건들만 발견할 수가 있었었죠.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무덤에 빨리 달려갔습니다. 이 유대인의 무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무덤은 흙을 파가지고 묻고 또 흙을 이렇게 쌓는데요. 유대인의 무덤은 돌산을 동굴처럼 깎아서 그 안에다가 침대를 놓고 그리고 그 시신을 침대 위에다가 안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두 제자가 함께 그 무덤을 달려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른 제자 곧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5절 말씀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무덤문 바깥에서 구부려서 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 무덤의 입구가 사람 키보다는 약간 작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부려서 보았었던 거죠. 그리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침대 위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었던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했고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그냥 먼저 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이 뭐죠? ENFP.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대로 막 행정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쑥 들어가 가지고는 과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었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쌌었던 수건이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요. 뜻밖의 듣고 확인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당황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문이 열리고 또 경비병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 옆에 보니까는 빛나고 흰 옷을 입었었던 두 천사가 무덤문을 열고 있었던 이 모습을 보았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갔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여기 무덤을 지키게 됐던 경비병들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기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었어요. 증인으로서 그들이 보았었던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주었었습니다. 마리아도 보았고 경비병들도 보았어요. 똑같은 사실을 보았었는데요,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일에 가담하죠.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경비병들은 빛나고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들이 돌문을 옮긴 것도 보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간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도요, 이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의 생생한 간증을 저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믿어야만 할 거 아니에요. 믿었나요?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고 들은 그 사실인데, 생생한 간증인데, 그때 그 두려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 사실을 말했었을 텐데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믿지 않을까요? 여기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죽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도 오히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기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했었던 그 경비병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었었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믿어야만 하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그들이 보았었던 그 체험을 입을 막아버리고 사실을 왜곡되게 퍼뜨리게 하죠. 경비병들도요, 두렵게 체험하고 목격했었던 그 사실을 가서 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된 말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일에 가담을 하죠. 여러분, 믿음, 곧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요, 절대 우리가 본다고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어 저희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을 보여도 주시고 말씀도 풀어서 해석도 다 해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그것도 다 보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든 자 고치신 수많은 사건들, 귀신 내어 쫓아가지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사건들, 또 죽은 나사로 죽었었으나 다시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요, 대제사장은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모르는 것 없었습니다. 다 들었고 다 보았어요. 이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이러한 간증과 자료들을 줘야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들었고 다 보았어도 믿지 않아요. 믿음은요, 절대 우리가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체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믿을 만한 역사적인 자료를 갖다가 다 제시해 주거나 논리적인 변증으로 그렇게 막 설득하면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요? 설득된다 하더라도요, 믿지는 않아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착해서 똑똑해서 청렴하게 살아서 아니면은 뭐 수양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진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양육반 후에 한 분이 믿음을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졌던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컸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셨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셨어요.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꼭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믿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어졌던 거예요.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 만나가지고 믿음의 대화도 해봤는데 안 믿어진대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그렇게 안 믿어진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양육반에서 제가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줬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고요. 어떤 능력의 일을 행해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뭐 변증으로 막 설득을 아시잖아요. 제가 말 잘 못하는 거 그런 걸로 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의 일인 겁니다. 이 믿음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둘째로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셋째로요,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복음의 일꾼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믿어지게 된 거죠. 우리 집사님도 믿어지기까지는 그 친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름은 집사님이신데 혹은 권사님이신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존중히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와 증언을 다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증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서 믿지 못하도록 이런 악한 일을 했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돈이었었습니다. 경비병들도요, 돈을 받고는 기꺼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일에 가담했었던 거죠.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리고요, 그렇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시켰더니 경비병들이 또 어떻게 했는가? 15절입니다. 시작.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문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경비병들은 빛나고 흰옷 입은 천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그 놀라운 사실을 두렵게 체험을 했었어요. 그러면 믿었어야만 합니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구원을 구했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었죠. 믿지 않았었습니다. 믿음보다는 오히려 돈을 택했었던 겁니다. 돈을 받고 그들이 보았던 일에 입을 막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된 말을 퍼뜨립니다. 돈의 위력이 이렇게 커요. 가룟 유다도요, 평생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은 30에 팔아 넘기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돈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에 가담하는 일들이 이게 뭐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너무 흔해요. 돈 때문에 교회도 신앙도 사명도 뒤로 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도 버리고 천국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경비병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행복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불행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미쳤거나 깊은 우울감이나 또 두려움에 시달렸었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 천사 보았었습니다. 빛나고 흰옷을 입은 천사들을 보았어요. 무덤 문이 열린 것, 죽은 자가 살아난 사실, 그때 두려웠었던 경험들, 그들 살면서 절대 잊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돈을 받았으나 절대 행복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은 30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했나요? 아니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하게 되죠. 절대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돈은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몸인 교회가, 우리 성도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권세를 받아요.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가 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게 되면은요, 만물, 곧 만물 가운데 돈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어지세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우린 돈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고요. 돈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면 돼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의 종노릇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하시면서 돈은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비병들은요,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주면서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하죠. 그리고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이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름하여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도둑설. 이게 아직까지도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론들 가운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가운데 없었던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증거다, 이런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려는 계획을 진행시켰었다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당황하고 놀라고 서둘러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었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 이 사실을 듣고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달려간 거였었고, 거기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었던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믿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 곧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라는 이 말을 믿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 않았었던 것은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무덤 가운데 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또 믿지는 않아요.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눈으로 다 보고 확인했는데도 믿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20장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두 번째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었던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눈으로 보았어도 또 확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기적과 능력의 일들이 귀합니다. 큰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체험들, 은사, 꿈과 환상, 저는요 그거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의 믿음의 근거에 두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크고 확실한 계시이고 특별한 계시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들음으로 알았었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꿈과 환상 또는 그 음성들, 그 모든 것들을 여기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특별하고 확실하고 가장 큰 계시인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신령한 체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들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하는 것은요, 말씀 따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적도 능력의 일들도 다 귀해요. 그러나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주고 능력의 일들을 해주고 아무리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겨나는 일들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왜?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존중히 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말씀 앞에 겸손히 조아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 뒤에 은사도 능력도 기적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은사, 기적, 능력 이런 것들 따라가는 동안에는요, 속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믿고 말씀을 뒤따라가면 우리 뒤에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증거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 뒤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꿈이나 환상 또는 은사 이런 것을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전 다 믿습니다. 존중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계시, 특별한 계시,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계시,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믿으시고 성경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무덤 가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지 않아도 말씀을 믿으면은 우린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